아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자비속과 양손속과 함께 성전 이전을 위한 중보기도를 이제 새 성전 이전할 곳에서 이제 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그곳에 모여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주 되시는 어르신께서 차를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제 거기에 정수기가 있는데 PT병을 여러 개 갖고 오셔서 물을 받으러 오셨어요. 아직도 비닐하우스에 살고 계세요. 그곳을 지나다닐 때마다 이 무더위에 비닐하우스에서 어떻게 사실까? 정말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이런 이제 뉴스를 많이 보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돌아가신 분들 저러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염려가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걱정이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걱정이 되고 왜 저렇게 사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물을 받으러 또 거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정수기에 물을 받으러. 그래서 이제 좀 도와드렸어요. 옆에서 도와드리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음 주 수요일에 은행하고 잔금을 치르기로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았는데 시간 괜찮으시냐고. 그래서 괜찮으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좀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직도 집을 못 구하셨냐고 이제 이렇게 여쭈었더니 의외의 답을 하셨어요. 병원에 갔더니 신장이 다 망가져서 이제는 신장 투석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신장 투석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대병원 근처에 걸어서 다닐 만한 데를 지금 찾고 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한 데가 없어서 지금 못 찾고 있다 그러세요. 참 그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 땅하고 그리고 그 또 앞에 도로변에 있는 땅하고 두 개 다 팔아서 거의 80억 가까이를 다 팔았는데 이미 계약금 받은 것만으로도 집을 사고도 남을 텐데 왜 지금 벌써 몇 달째인데 저러고 계실까? 그동안 집을 알아보셨냐고 몇 번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옥천 쪽에도 지금 찾고 다니고 조치원도 찾고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파트에 안 가시냐고 했더니 당신들은 그런 데가 좋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땅같이 그린벨트나 이런 데 나중에 땅값 오를 만한 데를 찾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직도 연세가 80이신데 어르신이 아니 그 돈 쌓아놓고 뭐 하시려고 그러지? 이제는 그거 돈 다 쓰고도 못 돌아가실 때까지 다 못 쓰실 텐데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그 이제 안으로 큰 도로에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거기 하천 같은 게 이렇게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이제 북대전 IC 하천길에 표지판들이 쭉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미양 칼국수 표지판이 한 5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좀 낡았지만 페인트 칠하고 글씨만 바꿔서 교회에서 쓰면 되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없어졌냐고 그랬더니 고물상에 다 팔아 먹은 거예요. 고물상에다가 넘기셨다고. 그거 고물값 쳐봐야 10,000원도 못 받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걸 팔아서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거 우리가 새로 맞추려면 다 돈인데 그냥 그거 우리한테 그냥 놔두고 가도 되는 걸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해버리셨더라고요. 뭐 고철값이 요즘 올라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돈이 있어도 그거 그렇게 팔아서 이제 처리하시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기분이 많이 상했거든요. 근데 신장이 다 망가져서 투석을 하셔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주중에 전화를 드렸더니 날짜가 수요일 날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시간 정하고 해야 되니까 전화를 했더니 충대병원에 와 계시대요. 무슨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그 여사님이 손이 마비가 와가지고 지금 수술하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신장이 망가져서 그랬는지 당뇨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몸들이 이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삶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변 분들에게 그분들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몇 분에게 했어요. 야,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도 그렇게 살고 계신다고 하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참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사실까? 참 안타깝다. 참 어리석다.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돈이 많이 생겼는데도 저렇게 하실까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아온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삶인데 그게 한순간에 바뀌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뭐 쓸 줄을 모르고 여전히 뭐 하나 아껴야 되고 다 그렇게 인색하게 해야 되고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잘 바뀌지 않나 보다 이게. 우리가 압니다. 잘 우리의 살아온 삶들이 있어서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거 잘 알죠. 우리 생각도 잘 안 바뀌잖아요. 이번 달 주제가 생각이 어떠하면 위인도 그러한즉이에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생각에 관한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예전 방식의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고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안 바뀌면 여전히 그 삶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눴던 것은 믿음의 사고입니다. 믿음의 사고. 남들이 다 안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 낙심이 오지만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게 무기 아닙니까? 믿음의 사고. 두 번째 은혜의 사고예요. 은혜의 사고. 공정의 사고에서 은혜의 사고로 세상이 불공정하다는 거 예수님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그렇게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선동해서 막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용서를 가르치셨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이 세상을 바꿨잖아요. 정의, 공의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공의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가 이 땅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의식에 사로잡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만 했는데 주님은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그 은혜의 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사고가 은혜의 사고입니다. 예, 공정의 사고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공정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는 게 맞아요. 우리는 못 살면서 남은 돌로 치는 거예요. 자꾸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정의 사고 갖고 있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사고, 다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품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관용할 줄 알고, 은혜의 사고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감사의 사고입니다. 없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보는 거죠. 값없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세상의 영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게 없는 거 보기 시작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내게 주신 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이제 오늘 네 번째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산을 이제 형제들이 나누게 돼 있는데 형이 나눠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자니 이게 그래도 형제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몰라요. 예수님, 내 형이 형에게 좀 명령해서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어쩌면 자기도 그렇지만 형도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면 듣겠지. 이제 그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찾아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차갑게 냉담하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재판장으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 유산 나눠주는 그 역할을 하러 내가 이 땅에 왔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을 세우셨느냐, 그러면서 책망하세요. 어쩌면 참 속이 상했을 것 같아요.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면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정말 마음이 속상하겠다, 마음이 힘들겠다,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분노도 있고 마음이 정말 힘들어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들 그것 물건 나눠주고 유산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줄 알아? 이러면서 이제 툭 쏴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아마 예수님이 욕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나가서 탐심을 물리치래요.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탐심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빼앗겨서 권리를 찾겠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게 탐심이고, 그것 때문에 왜 예수님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유산을 형에 나눠주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탐심을 물리치라고 오히려 이 사람을 지금 꾸짖고 계시잖아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이 사람은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셨을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듣기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가 시작이 되죠. 네, 한 부자에 관한 얘기예요.
그 부자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해에 얼마나 소출이 풍년이 들었는지 그 소출이 많아갖고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창고가 작아서 지금 너무나 많은 소출을 걷어가지고 이거를 창고에 지금 쌓을 곳이 없을 정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야, 이 창고가 가득 찼으니 남는 거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의 생각은 쌓아둘 곳이 없으니 창고를 헐어버리고 다시 더 크게 짓고 이곳을 더 채우자. 그러는 거예요. 평생을 이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부족하면 또 헐어서 더 크게 짓고 또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짓고 이러면서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부자가 생각하는 방식이었고 또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말이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시되. 네,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다 쌓아 두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좀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어쩌면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를 내가 쌓아놓고 있으면 이게 안심이 되고 쌓아놓고 있으면 내가 이제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뭐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두는 이유는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니까 쌓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또 헐고 또 쌓고 헐고 또 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이제는 충분히 내가 뭐 남은 여생을 먹고 살 만큼 쌓아놨으니 이제는 내가 좀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즐기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 누구 것이 되겠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어요? 다시 아까 처음에 이 이야기의 시작점, 형과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에게 이 말씀을 왜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냥 뜬금없이 예수님이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부자예요. 그 형에게 준 아버지가 준 유업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형은 너무 가난한데 동생은 성공해서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나눠줘야 되는데 유산을 아버지가 너는 없어도 사니까 형에게 다 주고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법적으로 나누게 돼 있으니까 그거 나누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없어도 사는데 더 쌓아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다가.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라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냥 뜬금없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삶이 그런 거죠. 다 아시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만약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데려간다면 네가 쌓아놓은 거 그 누구 것이 되겠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 우리 건물주의 모습을 제가 봐요. 이 성경에서. 다 그런 삶이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거 누려보지도 않고 그렇게까지 지금 쌓아놓고 그걸 더 어떻게 더 크게 하려고 더 그런 땅을 보고 다니시고 그 연세에도
그런 걸 보면서 성경 속에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제가 옆에서 봤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이런 분을 접해봤어요. 처음으로. 물론 제가 테니스 클럽에서 좀 그런 비슷한 분들은 몇 번 보긴 했어요. 진짜 인색하다. 진짜 인색하다. 근데 이렇게까지 저는 이런 분은 몰랐는데 제가 옆에서 보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그런데 성경 속에서 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 생명 거둬가느라면 너 쌓아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자녀들이 물려받아서 자녀들은 혜택을 누리겠지만 본인들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고생마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사고, 이 세상적인 사고죠. 그 사고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로 살아라. 하나님을 향하여 쌓아놓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 영혼을 위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건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가 볼게요. 네, 그 말씀이 지금 없네요.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나눴던 거잖아요.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부욕해 되고 소유가 넉넉해지고 그래서 재산을 나누고 내가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우리는 죽는 거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영원을 위해 살아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 만약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도 돼요.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누리며 살려도 돼요. 그러나 그게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생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소유가 많고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영생에 관한 거예요. 너희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거.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 않다고 다 아시죠?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전체가 지금 난리 났잖아요. 얼마나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구가. 이제는 우리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친환경 정책을 펴고 친환경 에너지 얘기 나오고 다 이러잖아요. 이게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버리면 돌이킬 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면 무너지는 거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갑자기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구가 끝이 언젠가 나겠죠.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 영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너희들이 영생을 사모하고 살아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소유의 넉넉함 이거 위해서 나 오지 않았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번 주 선포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그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됐지만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마시는 물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입을 옷이 없어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생존의 문제인데 예수님 시대는 뭐 더했겠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런 거 갖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물론 이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내 성공만을 위해서 하나님 믿고 내가 잘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기복신앙이죠. 그거는 그게 목적이 되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거는 따라오는 거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들은 복 받는 거라면 뭐 별신을 다 섬깁니다. 별신을 다 섬겨요. 복 받는 일이면 식당 같은 데 가면 명태에다가 뭐 실감아 놓고 이런 거 올려놓고 막 이러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인가 제 아내가 궁금해하더니 검색해봤나 봐요. 그 왜 명태는 무슨 의미인가 그랬더니 그 찾아보더니 저한테 알려줘요. 명태가 입 벌리고 있잖아요. 모든 더러운 걸 다 빨아들인대요. 그래서 그거를 빨아들이라고 입구에 들어오는 뭐 애군이라든지 뭐 이런 나쁜 이런 기운들 이런 거 다 빨아들이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명태를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복 받는 길이라면 별짓 다 합니다. 그 명태 그 썩어서 그 별 냄새 다 날 텐데 비린내 나고 그 바로 입구에다 올려놨잖아요.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복 받는 길이라면 가서 산에 가서 나무 물 떠놓고 나무에다가 막 빌고 뭐 다 하잖아요. 너희가 그런 복을 위해서 받고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이건 영원한 겁니다. 이 땅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니까 그걸 먼저 구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에게 그냥 덤으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영생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이 세상적인 것에 맞추고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영원한 것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돼야지.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돼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죽을 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의 사고를 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 그래,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자.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을 것 위해 살자. 영원의 사고를 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이어령 전 장관이 떠올랐어요. 아시지요? 뭐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88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을 기획하셨던 분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지성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무신론자였던 저분이 딸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신앙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공개적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책을 쓰고 강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계세요. 저분이 생각난 거예요. 저분이 그 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이분도 2017년도에 간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하자고 그러는데 이분이 항암 치료하고 이런 거 다 안 해요. 어차피 인생은 언젠가는 죽을 건데 나 항암 치료하지 않겠다. 그 암도 내 신체의 일부라고 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내 모든 지성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내가 책을 집필하고 사람들에게 강연하고 그렇게 하다가 나는 죽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계세요. 그래서 늘 입만 열면 예수님을 얘기하고요. 그래요. 그래 인터뷰한 걸 딱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왜 그렇게 입만 열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되리라. 나는 나중된 사람입니다. 나중됐기 때문에 열심히 나는 해야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나는 인생을 그렇게 불태우다 가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인터뷰한 제목이 저거예요. 내 모든 것 글로 남기고 떠날 것. 죽음은 끝 아니야. 이 내용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제목으로 달아놨더라고요. 저분이 저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 겁니다. 항암 치료하고 병원 뭐 저런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가장 좋은 의사에게 수술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닌가? 저거를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죽기 싫어서 막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고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딸이 또 그렇게 간 걸 알기 때문에 당신도 영혼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어지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암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남은 인생을 더 지금까지 살지 못한 것을 더 열정을 쏟아서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봅니다. 아, 이게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 땅에서의 삶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으면 정말 사람이 너무나도 초라해지고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영혼을 품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살지 못해 살아내지 힘든 저런 삶을 살아가시는구나. 불꽃처럼 자기 몸을 불태우고, 그래서 이제는 온몸에 다 전이가 돼서 이제 죽음만을 기다리고 계신 상태예요. 지금 이제는 거의 이제 거의 돌아가실 날이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온몸에 다 전이가 돼서. 그래도 이분은 끝까지 지금도 책을 쓰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영원의 사고를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겠지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소망을 두고 여기에만 목적을 두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면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초월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고, 뭐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죠. 부자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부자가 된들 그렇게 인색하게 살고 초라하게 살아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혼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영혼을 품고 살아가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훨씬 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